이제 2015년 한 해도 거의 이제 다 지나가게 돼서 얼마 있으면 이제 2016년을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져야 할 우리의 섬김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평가를 생각하면서 그 연말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간 한 해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로 섬길 것인가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인데요.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1절 시작.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지역교의 머리로서 통치하고 인도하는 방편으로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 다른 데는 어떤 곳에는 뭐 사역자라고도 표현이 되고 있는데 세워서 섬기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단순히 교회에서 어떤 장로, 집사,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기보다는 거기에 국한된 말은 아니라고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여기 보면 비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 혹은 신비, 이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비밀 혹은 그리스도의 신비인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맡은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또 증인이 되고 그런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고 주님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교훈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에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합당한 자세가 뭐냐,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요구하는 것은 충성이다. 이 맡은 자라는 것은 대부분의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서도 청직이라고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이 원래 이 헬라어의 뜻은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맡은 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일을 맡았냐면 배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오늘날처럼 현대의 큰 배들이 이렇게 전기라든지 이런 힘을 의해서 추진해서 가는 그런 배가 아니고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주로 바람을 이용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 배 밑에 사람들이 있어서 노를 져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그 명량이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 영화를 다 많이 보셨죠? 저도 봤는데 거기 보면 밑에서 이렇게 노를 젓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거기 아주 인상적인 마지막 끝날 쯤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중에 계속 싸워서 결국은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 노를 젓고 하는 그런 군인들이 나중에 하는 말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뭐 이렇게 섬기는 것은 알란가 몰라 뭐 이렇게 한마디 하면서 지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밑에서 노를 젓는 그런 일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면서 어찌 보면 참 이 말씀이, 이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혹은 교회적인 전반적인 면에서 그림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배가 교회를, 한 지역교회를 배라고 본다면 진정한 선장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죠. 근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위에서 선장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을 지시를 해 주지만 선장이 어떻게 항해를 할 것인지
선장이 항의하는 모든 계획을 밑에서 노젓는 사람이 다 알 리도 없고 알 수도 없죠. 그렇잖아요. 그 선장이 다 그것을 얘기를 해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임무는 밑에서 노를 져서 어느 지역을 간다고 방향을 정해주면 그 방향을 가도록 우리는 열심히 노를 젓는 것이지 그 선장의 모든 계획과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맡은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한 지역교회를 섬겨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선장이 되시고 우리는 함께 저어가면서 이 방향으로 함께 힘써 나아가는 배 밑에서 노젓는 그런 맡은 사람들이다, 청직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분명한 것은 이 교회의 진정한 머리, 소유가 누구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장로들과 집사들의 소유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각자 주님 앞에서 앞부분에 보면 고린도서 3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각자 아볼로는 누구이고 바울은 누구이고 그랬을 때 그들은 각자 물을 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들은 다 동역자들이고 그리고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교회의 주인은 장로나 집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역으로 교회의 주인은 성도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가 지체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소유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오늘 여기에 맡은 자라는 말 속에서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교회 한 지역교회를 움직여가는 데 있어서도 진정한 주인과 진정한 소유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고 우리는 함께 노를 젓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노를 젓는 데 있어서 함께 서로 이 균형을 잘 맞추고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속도를 잘 낼 수 있고 그리고 진행을 잘 할 수가 있지요. 우리는 여기에 겸비하게 우리 모두 다 노 젓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장 대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함께 노를 저어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자세가 요구되냐? 2절 말씀이 다시 강조를 하고 있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군인들 중에서 우리나라도 뭐 여러 사단, 군대 사단들이 있지만 사단마다 사실 자기들의 그 부호라든지 그 다음에 이 사단장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인사할 때 쓰는 그 구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틀리죠. 다 다릅니다. 제가 근무했던 그 부대에서는 이제 5군단 소속 제2 야전 포병단이었기 때문에 포병 단장에 의해서 단결을 했지만 그 주변은 사실은 3, 4단이었기 때문에 맨날 100골 들었는데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은 뭐겠어요? 충성입니다. 4단 중에서 가장 많이 인사할 때 쓰는 말이 충성이죠. 군인들에게 있어서 어쨌든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것이 충성인데 영적인 면에서도 영적 군사인 여러분과 나에게도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충성에 대해서 성경에는 많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충성이란 말은 신실하다 혹은 믿을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에도 보면 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주님께 충성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잠언 2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충성된 종은 그를 보낸 이야기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스러운 종은 그 주인에게 있어서 마치 추수하는 날에 그 더운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처럼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겨가면서 1년, 2년 계속 세월이 지나가면서 섬겨가면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충성이다. 주님도 그 제사장으로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자기를 일컬어서 대제사장인데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본인도 언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 편에서도 이 고린도서 1장에도 보면 1장 9절 말씀에도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을 읽어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기도로 드리면서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 이 미쁘다는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쉽게 풀었으면 충성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미쁘다는 말을 쓰는데 이것이 약간 좀 구어체적인 오래된 말을 표현인데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 말은 하나님은 충성되시다. 하나님을 묘사하면서도 하나님은 충성된 분이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충성된 분이시다. 그런데 어떻게 충성되냐 하면 우리를 불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그분은 충성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성도들이 들을 칭찬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도 역시 비슷한 내용이 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기 보면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5달란트, 6달란트, 2달란트, 어떤 사람이 1달란트를 주었는데 나중에 이것을 평가하면서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또 5달란트 남긴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2달란트를 받았는데 2달란트를 또 남긴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칭찬하면서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면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때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때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다시 회복이 되어서 주님께 충성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구원을 받고 세월이 지나면서요 많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게 되면서 때로는 격려도 받지만 때로는 그 격려가 아니라 낙심도 되는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주님을 섬겨가면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넘어지는 많은 요인 중에 한 가지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충성스러운 마음을 갖지 못하면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연약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마치고 나서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칭찬이 가장 놀라울 것 같아요. 이건 역시 마태복음 25장 아니겠어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거보다 더 놀라운 칭찬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하게 정말 그래요.
정말 언젠가 주님이 이제 부르실 날이 돼서 가게 됐을 때 주님이 착 하고 충성되었도다. 우리를 향해서 또 저를 향해서도 그런 말을 주님이 해줄 수 있다면, 그런 말을 듣는다면 그거보다 더 놀라운 말이 어디 있어요? 가장 큰 칭찬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도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정말 소원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주님을 섬겨가는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설교자는요,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를 간단하게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둘 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보다 다윗을 더 칭찬하게 되고, 그랬던 이유가 있다면 뭐 지혜 면에 있어서나 업적 면에 있어서 보면 솔로몬이 더 놀랍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말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마음이 주님에서 떠나게 되고 그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보다 하나님께 더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주님은 다윗을 칭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서 가졌던 이 삶의 모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절에 그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자, 시작. 예, 여기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여기 판단이라, 우리말 성경에 지금 보면 판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여기 보면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판단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재판받는 것 혹은 비난받는 것 같은 의미로 사용된 단어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섬겨가면서, 사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영웅 그리고 우리가 본받을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많이 생각하지만, 만약에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세월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쓴 많은 서신서를 읽으면서 신앙에 많은 감동을 받지만, 이 시대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도 역시 복음을 전하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인물이었다라고 한다면, 글쎄 우리가 그분을 보면서 많은 본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측면이냐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판단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주변에 많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참 믿음에 참 놀라우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삶을 옆에서 쫓아다니면서 누가 봤다면 이런 삶을 굳이 살아야 될까 싶을 정도로 아주 모진 삶을 살았습니다. 외부에서는 간 곳곳마다 죽이려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러죠. 하루 한시도 마음에 편하게 잠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늘 마음에 어려웠지요.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다니면서 그를 핍박하고 대들고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만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믿는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대접을 잘 받지 못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거를 보면, 고린도 서신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당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한테 당신이 사도예요? 라고 묻고, 진짜 주님의 일꾼이에요? 라고 묻고, 그리고 그를 향해서 여러 말들을 많이 했죠. 노골적인 말도 많이 했습니다. 편지는 힘이 있지만 어떻게 말하는 거 그 모양이고 어떻게 형편이 없습니까? 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 고린도전서를 쭉 읽다 보면, 야,
이런 거를 다 들었던 사도 바울은 어떨까 싶을 정도로 비난과 반박과 어쨌든 칭찬의 말보다는 여러 많은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사도 바울을 보면서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그렇게 말을 해요. 3절에 보면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뭐라 그랬어요? 매우 작은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매우 작은 일이다. 그러니까 그냥 작은 일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작은 일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매우 작은 일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a very small thing 그렇게 말했는데 아주 적고 사소한 일 이렇게 다 다른 영어 성경 여러 성경을 봐도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매우 작은 일 아주 합당하게 번역이 됐는데 큰 그냥 작은 일 정도로 여긴 게 아니고 매우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걸 보면 역시 참 그 사도 바울의 그 신앙과 이것은 참 놀랍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하고는 참 많이 다르구나. 우리는 칭찬을 받고 또 때로는 비난을 받고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민감한지 말로 할 수 없어요.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으쓱한 마음이 들고 기분이 좋고 힘이 나는 것이 사실이죠. 말씀 참 좋았습니다. 격려됐습니다. 막 이러면 굉장히 힘이 내지만 말씀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영감이 없어요. 말씀에 감동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코가 석자가 되는 것처럼 낙심이 돼가지고 뭐 또 이렇게 갑부서에 섬기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형제님 때문에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이런 말 들으면 좋지만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없고 별로 뭐 제대로 하는 것 같진 않으시네요. 이 한마디 말 들으면 모든 게 다 마음에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말에 따라서 하도 뭐 우리가 칭찬과 이런 것을 못 들으니까 고래도 뭐 칭찬을 들으면 춤을 춘다는데 이만큼 우리는 사람 말에 따라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막 완전히 침체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말에 얼마나 우리는 쉽게 좌우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선진이고 정말 주를 향해서 끝까지 섬겼던 주님을 섬긴 사람에서 대표적인 인물 사도 바울 그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그러니까 심지어는 고린도교회 성도 여러분이 나를 비난하고 판단이라는 말씀은 비난이에요. 재판받고 비난받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나를 비난하고 책망해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심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큰 게 아니고 뭐라고요? 매우 작은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섬기는 것을 못할 정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다시 말하면 내 양심이 주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양심껏 소신껏 양심적으로 주님 앞에 하고 있다면 그 하는 것에 대해서 나에서 칭찬을 해준다면 굉장히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향해서 때로는 나에게 판단을 하고 안 좋은 말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뒤로 물러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태도를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타인의 평가, 비판 이런 것에 대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건 먼저는 에베소서 1장에 말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감동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늘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요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격이 너무 크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나를 주님께서 만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셔서 주님이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주셨고 내가 정말 처참할 때 하나님 먼저 와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사랑의 감동이 되고 주님으로 인한 그 사랑에 많은 감동이 너무 놀라우면 그 감동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크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얼만큼 붙들어 주신다는 것에 대한 감동, 감격이 상실이 되면, 그것이 약해지면 그때부터는 사람 말에 우리는 굉장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만 칭찬해 주면 굉장히 좋지만 조금만 약간 비판하는 것 같으면 우리 마음에 낙심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에 말한 것처럼 마지막에 주님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4절에 보면 마지막에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5절도 보시죠. 5절. 그러면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 주님이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모태 태로부터 자기를 택정하시고 큰 사랑을 보이신, 또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믿었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때 또 다른 사람이 주님 믿는 그런 놀라운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주님은 이 사도 바울은 최종적인 평가는 하나님께 달렸다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믿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알았어요.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칭찬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하실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혹은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비난을 하고 나를 향해서 그렇게 못된 놈이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자놈이라고 그러고 사도도 아니라고 그러고 막 그 일꾼이냐고 그러고 비난하고 별 말을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향해서 올바로 판단해 주신다면 그것이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고 확고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하잖아요.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판단한다고 할 때 이 판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비난 그리고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비난하고 그 재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하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는가? 우리가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혹은 비난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 결과만을 보고 판단하지만 동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마음에 숨겨진 동기, 이거에 대해서는 말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진정한 동기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누구는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진정한 동기를 아세요. 나머지는 솔직히 우리 인간은 모릅니다. 심지어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무슨 말을 하지만 정말 진정한 동기는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을 향해서 얘기할 때 그것은 올바르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사람들은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판단은요 공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우리 인간에겐 선입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잘했어요. 그래서 쭉 여러 가지 삶이라든 이런 것이 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근데 7, 8가지는 잘하다가 한두 개만 잘못하면 우리 사람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한두 개를 가지고 그 사람을 다 평가를 하죠. 자, 예를 들면요 다윗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할 것이냐. 다윗은 정말 대단한 왕인데 우리는 다윗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다윗을 평가하는 거. 밧세바, 우리야 아내. 우리야.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을 지은 사람이고 그리고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 다윗을 향해서
모르겠어요. 자매님들이 평가가 좋을지 모르겠어요. 형제들은 조금 좀 이해를 하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매님들이 다윗을 향해 평가한다 그러면 좋게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대부분들이 뭐예요? 가늠한 놈, 가정을 잘 지키지 못한 놈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왕, 그리고 살인자.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 평가는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다윗이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치우치게 사람들처럼 평가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뭔가를 잘하다가 한 가지만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그 인생을 다 평가하고 다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다윗에 대해서 잘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행하신 것을 여호와 앞에서 정직했고요, 자기 행한 모든 것을 다 행했고요, 그것을 지킨 사람이고. 그런데 우리와 연관해서 밧세바와 우리아의 일 관한 것은 잘못되었다. 주님이 얼마나 공평하세요? 우리 사람들은요, 그렇게 구분해서 하지 않고 안 좋은 것 한두 가지 갖고 다윗 일생을 다 정죄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가 잘한 것, 여호와 앞에 정직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 마음에 합할 정도로 주님을 추구하고 늘 평생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려고 했고요, 이런 그의 다윗에 대해서 다 칭찬하고. 그러지만 단점도 있는데, 잘못한 것도 있는데, 밧세바와 더불어서 간음죄를 졌고 살인까지 지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만 잘한 것도 이렇게 많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람과 다른 관점입니다. 우리는 치우쳐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 평가하는 데서 한 가지만 잘못하면 그거 잘한 것까지도 다 그 싸잡아서 평가를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님의 평가는 공평하고, 그런 주님의 평가는 마지막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면 최종적으로 누가 판단하시도록 하는 게 좋다고요? 하나님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 판단하지 말아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게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면서 주님 앞에 가져야 할 태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관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섬기는지 우리가 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또 너무 민감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후에 우리를 판단하실 분, 우리를 정말 마지막 칭찬할 분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알고 성경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람 때문에 너무 상처받는 일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남을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그것은 우리가 서로가 조심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면, 우리 고린도서를 보면서 읽었던 말인데 한 가지 말씀이 와닿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면서 주변에서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또 우리 자신이 주님을 섬겨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서로가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 중에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괭가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위하고 다른 성도의 유익을 구하는 진정한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고, 이것이 지속될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